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의 이 전후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12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어요. 약속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거의 400여 년 전에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맹세하신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물론 현실은 그곳에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의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인데 열 정탐꾼은 그 현실의 상황만 보는 부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너무나 그들에게 맞는 얘기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인 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적인 보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선동이 돼 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반역의 선동이 그들의 부정적인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을 두고서 맹세하는데 너의 말, 그 부정적인 그 말이 내게 들려온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광야의 40년의 유리하는 생활을 40일 정탐한 그 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유리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하나님이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내 능력 여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입술이 항상 그 약속을 고백하고 약속의 그 믿음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고백.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그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고백이 바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미 4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이 약속을 선포했어야 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들 이길 만한 우리는 무장도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시리라.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모한 고백, 무모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주신 그런 약속된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곳에 이루실 것이란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안식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어요. 약속의 땅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림자라고, 예표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약속의 땅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런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새 언약 안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죄사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실제 들어가느냐? 입술로 그 마음의 약속을 믿어서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그 고백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그 약속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도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수많은 온갖 죄들을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신분 여호와 내가 한 거 상관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루어진 그 거룩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거룩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걸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상황, 환경, 내 신분, 내 처지, 내 모습, 내 연약함 보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난 자이고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함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거룩함 안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나는 예수 안에 거룩한 자라고 예수 안에 나는 구원을 입은 자라고 고백할 때 그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게로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듣고서 그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듣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그 치유의 능력, 실제 구원의 능력, 실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거룩함의 능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비결이 바로 믿음의 고백 선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온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있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안식과 그분의 샬롬, 완벽한 조화와 안식, 그리고 그분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게서 성령으로 경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 들어간, 죽어서 언젠가 천국에 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일이 없고 내가 기쁠 일이 없을 때, 그러나 이 복음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입술로 이 복음,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이 사실을, 이 약속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것을 너무나 느껴요.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그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이 막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약속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복음은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 복음의 그 비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땅이 죄로 오염됐단 말이에요. 땅이 사단의 지배로 지금 장악됐단 말이에요. 땅이 지금 저주의 땅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아담으로부터 인류에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와 저주를 담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죄가 사해지고 저주의 권세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의 세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저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 너희 가운데는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운데는 in your midst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미 살려주셨고 이미 일으켜 주셨고 이미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바 됐다는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그 신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그러한 통치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늘에 앉힐 것이가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보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광야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광야의 열 정탐꾼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 자신, 그리고 남들 타 민족이 바라보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키가 크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있는데 가보면 키 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도 키가 크지 않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아. 네. 근데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한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부활해서 하늘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앉은 하늘의 통치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통치권자다.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나는 다스리는 자다. 라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영적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고백, 믿음에 인정하는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물질이 너무 부족할 때,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배가 파손되고 몇 주야를 그러한 어둠 속에서 살 때도 있었고 그리고 40에 한 번 감원매를 그렇게 맞으면서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질이 있을 때도 없고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러나 이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음을 배웠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언제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채우시리라. 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라리아로 죽게 된 그 침상 가운데 있을 때 그 청년의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고 그냥 기계에 매달려서 산 반송장처럼 있었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아내가 제 옆에서 이것을 찬양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제 옆에서 계속 선포해 줬단 말이에요. 그 저는 살아났고 깨어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음의 침상에서 깨어나서 온몸의 그 통증과 그런 아픔 속에 싸울 때 폐렴과 싸우고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이 듣고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던 찬양이 역전되리라는 찬양이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네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선포대로 주님은 실제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통치가 제 침상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 임하면서 제가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은혜가 제 삶 속에 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여러분에 닥칠지라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삶에 불가능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 그것처럼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물론 긍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좋은 결과를 많이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삶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힘을 갖더라도 못한 일도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긍정의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공중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어떤 자들이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입술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입술의 증거를 인하여 저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이미 뿌려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필요하다는, 증거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 통치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 그 말씀의 약속과 그 능력과 권세를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모든 풍요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